네, 이 시간 초등부 이지웅 어린이 나와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웅 어린이가 봉독해 줄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니라. 아멘. 네,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자, 여러분.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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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새고 피곤하더라도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얘기는 하는데 쑥스러워서 큰 소리는 못 내고, 네, 그렇죠. 우리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 이 날은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인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 하는 인사를 합쳐보면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인데 어느 순간 이런 의미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냥 해피 홀리데이. 네.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행복한 휴일, 좋은 쉬는 날 정도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때요?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해가 끝나간다라는 약간의 안도감, 그죠? 올 한 해도 잘 살아냈다라는 약간의 안도감, 그리고 한 해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한 4, 5, 6일 정도 되면 새해가 밝죠, 여러분. 너희들은 더 이상 고2가 아니야. 고3이야. 네, 그죠? 이게 새해가 되면 네, 한 살씩 먹습니다. 저도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좋을 거다, 잘 될 거다 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보다는 그래도 한 해를 잘 살아냈고 내년 다가올 한 해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분위기에 취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고 우린 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을 거예요. 제 장담합니다. 네, 저희 그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쿠사리 아닌 쿠사리를 주시는 게 빨리 끝낸다 그래놓고 맨날 늦더라. 네, 말이나 하지 말든가. 정말 짧아요, 여러분.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양떼들과 함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글로만 써 있어서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뭐 모여있던 5명 말고 3명 말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진짜 놀라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보고 있다가 가끔 이게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그 소리에도 되게 놀래거든요. 네. 가끔 그럴 때 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좀 잘 놀래긴 하는데 제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에도 놀래게 돼 있는데 한밤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무리에 갑자기 퍽 하고 나타나 가지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그 놀래고 있는 목동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래지 마라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온 민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굿 뉴스가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바꿔보면 좋은 소식이란 말은 복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지금 태어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많이 쓰이고 있던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였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제일 힘있고 강했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언제 썼냐면 자, 로마에 황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황제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황제가 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거를 복음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뭔가 큰 전쟁을 승리했어요. 이제 이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로마에서는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해서 로마 전역에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곳곳에 전해졌어요. 자,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땅이 넓어지고 나라가 점점 번성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 그건 로마 입장에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전쟁을 했어요. 자, 로마가 승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상대방은 뭘 했어요? 승리를 했으면 패배하는 나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전쟁에서 이긴 게 로마 입장에서는 복음이 맞아요.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나라 입장에서는 로마의 복음은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재앙에 가깝죠. 나라를 잃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 전쟁 배상금을 내야 하고 조공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이제 줄줄줄 생길 거란 말입니다. 로마한테나 복음이지 상대 나라에게는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로마 안에는 편만했어요. 로마만 좋은, 로마만을 위한 복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천사는 양을 치는 목동들한테 나타나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만 좋게 하고 어떤 누구만 좋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쳐질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 성별이 뭐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끼쳐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천사는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뭔 줄 알아요? 네. 피곤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네. 자,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네, 부모님들이 더듬으시면 안 돼요. 네,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면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이에요. 그리고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국민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우리인데 우리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래는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지운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그랬죠. 복음은 그 왕을 이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복음으로 많이 쓰였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게 복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땅에.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전쟁을 하세요. 무슨 전쟁을 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뭘 하세요? 죄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다른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통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두 미쳐질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달된 복음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개인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아, 좋은 분이 오셨네. 좋은 일 하셨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를 위한 일이어야 돼요.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다른 사람 다 없고 나 하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다라는 개인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복음이 성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은 오늘이에요.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성탄 2부가 있어요. 그래서 24일 날 사실상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죠? 네, 그죠? 이 24일 날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그죠? 이제 사실 25일을 위해 24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25일을 기뻐하자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네, 저기 한쪽 구석에 눈을 감고 있는 저 아이들은 그죠? 이제 내일은 이제 자는 날이다. 네, 오늘을 실컷 놀고 내일은 이제 삭제하면 되는 네,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었어야 될,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에 대해 전쟁하시고 승리하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탄절에 뭘 받고 뭘 나누고 뭐 이게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일을 꼴딱 세고 25일을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24일을 꼴딱 세더라도 25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케이크를 불고 캐롤을 부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캐롤이 캐롤으로 끝나고 케이크는 먹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오심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대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휴일이기 때문도 아니고 놀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방학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고 눈을 뜨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네, 예수께 집중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주 나의 하나님과 내 구세주와 연결되어서 그 날이 온전하게 기쁨이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게 바쁘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 그 당연한 감사를 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루를 정한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이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 그 은혜들, 그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성탄이 성탄으로 기쁜 귀한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한 게 있으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헌금